할렐루야, 참 좋은 주일입니다. 함께 찬송가 26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님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분은 없습니다. 주님과 같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자비 강같이 으로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영광의 찬양 함께 찬양함으로 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별 유화를 드려서 만유의 주 찬양. 금별 유화를 드려서 만유의 주 찬양.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따뜻한 봄 기운과 함께 새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생명의 풍성한 꽃을 주심 감사드립니다. 이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어수선하고 불편한 모든 것들을 뒤로 한 채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고난 주간이 이제 눈앞에 다가옵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할 때마다 주님의 발자취를 따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덧입는 예배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서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감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의 종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 사랑을 마음에 새기게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예물, 기도, 헌신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예배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시교독입니다. 12번째 시편 19편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2번째 있는 시편 19편 말씀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우리의 생각으로 또 우리의 말로 우리의 행동으로 지은 죄들 이 시간 회개하시겠습니다. 함께 묵상으로 회개기도 하시겠습니다.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라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63장 내가 깊은 곳에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여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같이 한번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십시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 회개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두 번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만지심 또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또 온라인 예배이지만 주시는 말씀에 집중할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오늘 예배를 위하여서 말씀을 듣는 우리 자신들을 위하여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을 바라보며 주 앞으로 가까이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올 때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게 하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도와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만져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온라인 예배지만 가정 예배하는 자리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 집중할 뿐만 아니라 주신 말씀 힘입어 살아갈 하늘의 능력을 덧입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소원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을 주님 돌보아 주시고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 가운데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먼저 우리 자신을 살핍니다. 회개합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녀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갈 때 깨끗하게 씻어주실 뿐만 아니라 말씀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며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가정마다 임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온라인 예배이지만 우리가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우리의 길을 주의 말씀에 활짝 열어서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을 덧입는 예배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렇게 은혜 베푸실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276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절 말씀 읽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함께 읽습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아멘. 이 시간은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나의 모습 나의 소유 함께 찬송하며 하나님께 헌금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녀들이 우리의 삶과 신앙 고백을 담아 주께 헌금을 드립니다. 매주일 작정한 주일 헌금과 10의 1조, 감사와 선교, 비전, 여러 가지 목적을 따라 주께 올려드립니다. 받아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만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또 귀한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사랑만 나눌 수 있도록 성도들 가정들마다 하나님 복 내려 주옵소서. 오늘 또 원하지만 드리지 못하는 손길들 기억해 주옵소서. 또한 삶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며 주께 헌신하는 성도들의 헌신도 받아 주옵소서. 평생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 주옵소서. 오늘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이 창고를 지켜주시고 산업에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오며, 복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항상 보는 가족이지만 또 이렇게 예배 시간에 우리 가족들 함께 같은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이고 또 복입니다. 저는 우리 보백교회 온 성도들의 가정마다 또 가정의 모든 가족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롭게 잘 견디어내고 성령 충만하고 또 하나님을 증언할 수 있는 이런 가정들로 우뚝 설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3월 한 달 동안 우리 5분 더 기도하기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퇴치와 개인의 영성, 그리고 나라 민족 또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또 홈커밍데이 우리 함께 오프라인으로 모였을 때 준비하고 있죠. 우리 주변에 믿다가 낙심한 사람들, 또 안 믿는 사람들, 가족 돌아보면서 그들에게 우리가 가진 사랑 또 복음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하트 시그널 보내기 운동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몇몇 분들이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도 해주시고 또 손편지도 써주시고 여러 가지 함께 나눠주셨습니다. 길어지는 온라인 예배 이제 하나님께서 마무리 져주시고 오프라인으로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지난 한 달 동안 지내오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들 또 그 하나님의 사랑 다가오는 한 주간 동안도 우리 한 번 더 교회 시간 되실 때 나와서 기도도 하시고 또 사랑의 손편지도 쓰시고 또 못다한 헌금도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 가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코로나19 해결을 위하여서 세계가 지혜를 모으고 있는데 하나님 이 모든 것들 잘 캐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제 이게 좀 더 길어지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느슨해지고 또 방심하기 쉬운데 하나님 그러지 않고 잘 예방하고 또 지혜롭게 대처해서 속히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시 다가오는 한 주간 동안도 온라인으로 수요 예배, 금요 그레이스 플로우십 그리고 매일 새벽 우리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하고 또 가정이지만 또 온라인이지만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보백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봄 날씨가 느껴지고 곳곳에서 아름다운 꽃들이 피었다는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이때쯤 되면 봄 꽃들을 좀 구경하기 위해서 야외도 나가고 싶고 또 산책도 하고 싶은 계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의 외출도 좀 자제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는데
이런 불편함 가운데에서도 한 주 한 주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속히 지나가게 해주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아울러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은 좀 더 신나는 이야기로 좀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방역과 관련해서 세계 각국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 나라들 가운데서 우리나라가 이 방역 조치를 매우 모범적으로 잘 했다고 합니다. 특히 여러 가지 도입들 가운데 드라이브 스루 진료소 같은 경우는 다른 어떤 나라도 시행하지 않았던 것들을 우리나라에서 모범적으로 잘 시행하여서 많이 늘어나고 있고 급격하게 늘어가는 환자들을 빠른 시간 내에 선별하고 또 검사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갖추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6일부터는 미국이라든가 유럽에서 유학하거나 또한 거주하다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귀국하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공항에 선별 진료소를 두었는데 드라이브 스루가 아니라 워킹 스루 진료소를 열었다고 합니다. 보통 진료소의 6배 정도의 빠른 속도로 사람들을 이렇게 검사하고 또 분류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갖추었다는 것입니다. 여하튼 이런 면들을 보면 우리나라가 참 잠재력을 많이 가지고 있고 어떠한 일들을 곰곰이 살피면 창의적인 지혜를 가지고 문제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좋은 자질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전염병은 어느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하나의 마을처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 세계가 같이 지혜를 모으고 이 문제를 풀어야만 어느 정도 해결이 되어지고 또 지혜롭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서로 어떻게 이 코로나19를 예방하고 또 방역하고 또 검사하고 또 모든 것들을 조치했는지 지혜들을 나누기 시작했지요. 그래서 지난 13일에는 우리나라와 중국이 코로나19 대응 방역 협력 대화를 화상 영상회의로 했다고 합니다. 그때 중국이 관심을 보였던 것은 어떻게 하루에 1만 건이나 되는 환자들의 검체를 채취해서 검사했는지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했다는 겁니다. 또 그리고 그런 얘기들을 나눌 때 깜짝 놀라면서 여러 가지 정보를 나누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처리할 때 이 방역의 문제로 우리나라와 갈등을 일으켰던 나라가 있죠. 일본입니다. 일본. 우리나라와 상의도 없이 일본은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일방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 입국 제한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우리나라도 상응 조치를 취하면서 한일 관계에 또 다른 갈등이 촉발되어졌는데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가 중국과 함께 이런 방역 협력을 위한 화상회의를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본인들도 이 화상회의에 같이 참여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의 방역 수준이 별로 좋지 않다, 시큰둥하고 평가절하하면서 부정적인 말을 내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세계 곳곳에서 우리나라의 이 방역 체계가 참 잘 갖춰졌고 모범적이라고 하니까 또 그리고 가까이에 있는 중국도 이런 방역 회의를 통하여서 지혜를 모으고 이러니까 그 속에 한중일 우리나라도 끼어서 같이 회의를 하자고 이렇게 제안을 했다는 것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절대 넣어주지 않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이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으니까 결국은 같이 힘을 모아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런 말을 하는 일본 어떻게 생각하면 얼마나 이게 부끄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당장 앞에 펼쳐질 일들을 내다보지 못한 채 그들이
이렇게 우리나라의 방역과 또 여러 환자들을 돌보는 것들을 평가절하했던 그 어리석은 행동들을 스스로 자신들이 잘못했다고 드러내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는 앞날을 예측하지 못하고 내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때때로 오늘에 갇혀서 부끄러운 행동들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지난 주간도 우리 사회에 또다시 부끄러운 민낯이 하나 드러났지요. N번방, 그리고 또 박사방, 뭐 이런 방들을 만들어서 불법 음란물을 유통한 젊은이가 체포된 것입니다. 어린이와 젊은이들, 청소년들, 이런 사람들을 협박하고 또 유혹해서 그들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성행위를 하게 만들고 또 그것을 촬영하게 만들고 또 그것을 폐쇄적인 SNS인 텔레그램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모으고 또 그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유통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면에서 이런 일들은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자신들만의 갇힌 세계, 닫혀져 있는 그리고 좀 폐쇄적인 SNS를 통하여서 그들은 이런 일들을 나눈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 26일에는 여수에 있는 한 젊은이가 이 박사방 음란물을 자신도 소지하고 있다고 해서 경찰서를 직접 찾아와서 자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조사를 받는 중에 자신이 행한 일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 잘못한 것들 하나하나 진술하는데 그 사람의 입술이 새파랗게 변해갔다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그 조사를 하던 사람들이 찾으러 가는 이 사람을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을 했고 확인해 보니까 이 사람이 경찰서에 오기 전에 독을 마셨다라는 거예요. 독을. 음독 자살을 기도한 거죠, 여러분. 그래도 이 사람이 용기를 내어서 경찰서에 와서 자수했기에 그나마 생명을 지킬 수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왜 이 젊은이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경찰서에서 이런 고백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또 경찰서에 가기 전에 왜 독을 마시면서 자살을 시도해 봤을까요? 자신이 행한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 보일 만한 그런 일들이 되지 못하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또 곰곰이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칭찬할 만한 일들도 있지만 부끄러운 일들도 많이 있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부끄러운 일들이 나타나면 어떻게 합니까? 감추십니까? 아니면 어디다 드러내십니까? 아마도 우리는 일반적으로 드러내기보다는 감추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는요,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것을 감추고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보백교회 성도들이 가능하면 부끄러운 일들은 내려놓고 칭찬받을 만한 삶이 생활 가운데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하고요, 혹시 부끄러운 일들이 있다면 조용히 은혜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용서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보다는 내일 좀 더 거룩하고 깨끗하고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보백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분명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이에 있었던 예배 중에 복장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말씀 6절 말씀을 보면 여자들이 머리를 가리지 않고 또 머리를 밀거나 자르는 것이 부끄럽게 생각한다면 머리를 가려라 라고 얘기하면서 예배에 머리에 무엇을 쓰고 가리는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중심 가운데는요, 만약 너희가 이것이 부끄럽다라고 생각하면 가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끄러운 일을 가리라라는 것은 위선적으로 감추라는 의미가 아니라 부끄러운 일들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피하라는 의미예요.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살피면서 깨달아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은요, 피할 것은 무엇이고 취할 것은 무엇인가를 깨닫는 거예요. 오늘 2절 말씀 시작을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것은 피하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그들이 잘하고 있는 것을
칭찬하지 않습니까? 2절 보십시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바울이 먼저 그들을 칭찬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두 가지죠. 한 가지는 그들이 모든 일을 할 때 바울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바울이 전하여 준 그대로 전통을 지키며 그 말씀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절에 짧게 기록되고 있지만 이 말씀은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치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 격려와 칭찬을 통해서 지금 고린도 교회가 적어도 이것만큼은 잘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냈는데, 그것은 그들에게 바른 가르침을 준 바울을 항상 기억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를 기억했다기보다도 바울이 그들에게 가르쳐 준 말씀, 그리고 바울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보여준 본, 이것을 기억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의 삶을 놓고 생각을 해보니까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모범적인 본을 보여주고 있구나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바울이 가르쳐준 그 가르침대로 전통을 따라서 열심히 신앙생활하에 가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은요, 여러 가지 아픔이 있는데 저는 그 가운데 있는 하나의 아픔은 본받고 싶은 사람들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존경하고 따를 만한 어른들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칭찬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제가 먼저 마음속에 새긴 것은요, 적어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기억할 만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존경할 만한 사람, 기억할 만한 사람, 본받고 따르고 싶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아니, 바울은 당당하게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처럼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당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 말씀의 능력을 맛보고 우리의 내면까지 완전히 변화되어져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신앙생활을 흉내내면서 걸어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점검해 봐도 내가 정말 모양내기를 하며 흉내내기를 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는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능력을 따라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 안에 있는 이 영이 살아 숨쉬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사람이었는지 점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무너져 있는지 저는 최근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과 관련해서 정부가 내놓고 있는 대책들을 볼 때 우리 한국 교회, 특별히 교회의 현주소가 이것이구나 라고 깨달은 게 있었는데요. 여러분, 교회가 예배해야 하는 것을 지금 정부가 걱정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몇몇 사람들은 예배를 드려도 좋다, 종교 자유가 있으니까 예배를 드려도 좋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기 원하는 교회들은 적어도 7가지 예방수칙을 꼭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가 온라인 예배를 아니고 함께 모여서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적어도 이 7가지 예방수칙을 잘 지키면 문제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럴 때 교회가 예배당을 열고 예배할 때 이 7가지 수칙을 잘 지키면서 사회와 또 나라의 근심거리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근심거리가 되어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교회에 예배를 드린다는 곳마다 지방자치제이지 않습니까? 지자체에서요 공무원을 보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배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7가지 이 수칙을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이 예방 수칙을 잘 지키고 있는지 점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다음 주에도 이 예방 수칙을 지키지 않은 상태로 예배를 하면 행정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웃지 못할 일은요,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또 교회들은 어떻게 반응을 보이냐면요, 우리의 신성한 예배를 해방했다, 그리고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왜 정부가 이렇게 나오고 지방자치제를 하는 각각의 시와 도에서 이런 행동을 왜 하는지를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본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적어도 교회가 본을 회복하지 아니하고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면 아무리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빛이라고 얘기하고 소금이라고 얘기해도 그들은 그냥 거들떠 보지도 않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을 겪을 때 우리가 지금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신앙생활할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다시 생각하며 무너진 부분은 무엇이고 회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를 되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2절 말씀 보십시오. 적어도 본받고 싶은 사람이 있고 기억하고 따르고 싶은 사람이 있었던 이 고린도 교회, 얼마나 행복한 교회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신뢰와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하면, 저는 우리 성도들이 먼저 좋은 본보기가 되는 거예요. 어떤 좋은 본보기입니까? 2절 말씀 다시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했다 그랬어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바울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가르침은 뭘까, 말씀의 가르침은 무엇일까 생각하며 그들이 행동했다는 거죠. 바울 사도의 행동이 모범이 되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도 모든 일에 모범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으로 체현해내고 그렇게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면 우리를 바라보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바라본 것처럼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거 아닙니까? 이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여러 위기들을 경험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을 되찾음으로 본받고 싶은 신앙의 사람들이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 회복해야 될 것은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배운 그대로 그 전통을 이어달리게 하면서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었을 때 이 말씀을 지킬 건가 말 건가 저울질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이 말씀이 진리라고 믿는다면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며 따라가고자 하는 이런 영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요. 성도 여러분, 모든 말씀을 문자적으로 다 받아들이고 그대로 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지, 이 말씀의 정신은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게 어떤 삶을 살기 원하는지 제대로 배웠다고 하면 그 배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순종하는 삶이 무너지니까 예수쟁이들 말쟁이다, 말만 청산유수로 자라지 삶은 못 따라온다, 이런 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이제 한 주만 더 지나고 나면 고난주간이 다가오게 되는데,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죄로 인하여서 인간의 겉 모양만 강조하며 형식으로 치닫고 있는 유대교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 형식을 깨뜨리고 정말 말씀이 가르치는 정신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손수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가치를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고난받으신 거 아닙니까?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되찾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십시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배운 대로, 또 전하여준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그 배운 대로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우리의 삶에 주님 닮은 모습들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닮은 모습은 자연스럽게 저절로 나온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나오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주님도 곳곳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마가복음 7장에서 우리의 부패한 본성에서 나오는 것은요, 악한 생각뿐이라 그랬어요.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나를 그냥 두면은요
온갖 제약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런 부패한 본성을 오히려 내려놓고 주님을 닮아 살아가고자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배운 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이런 삶이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증언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계시록 3장을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가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빌라델피아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주님의 칭찬을 받았던 교회이지 않습니까? 어떤 칭찬을 받았습니까?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애쓰고 또 그대로 실천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걸 가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은사를 가졌느냐,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가졌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작은 것 하나라도 내 삶에 적용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증언하며 사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백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요, 피할 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본문 6절 말씀을 보면 부끄러우면 가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무언가 부끄러운 것은 가리라고 하시는 말씀, 이 말씀은요, 피하라는 거예요. 숨기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부끄러운 일들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내가 드러내고 말할 것이 못 된다면 그것은요, 부끄러운 일이에요. 저속한 일들, 그리고 또 성도에게 어울리지 않는 일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좀 피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이러면은요, 그 단어에 어울릴 만한 우리의 연상되어지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런 걸 가르쳐서 그 사람의 품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 저 사람을 보니까 성도의 품격이 묻어나,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이런 게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에 좀 손상이 될 것 같으면 말도 피하고 행동도 피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분명히 예배 때 복장의 문제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에티켓의 문제예요. 이런 거죠. 4절 말씀 보면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애언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은 그 머리로 욕되게 하는 거라 얘기했죠. 또 5절 보십시오. 여자의 경우가 나오죠.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애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또한 욕되게 하는 거다. 욕되게 한다. 부끄럽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은 피할 일이라는 거예요. 남자는 머리에 무엇을 쓰면 안 되고 여자는 머리에 무엇을 벗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머리에 뭐 두건 같은 것을 쓰느냐, 모자를 쓰냐 안 쓰냐, 이렇게 이 본문을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그 당시에 예배할 때 예배에 적어도 이것만큼은 지켜야 될 에티켓이라고 가르쳐주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제가 잘 알고 가까이 지내는 분이요,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분인데, 이분이 서울시향과 협연을 하게 되었다고, 예수의 전당에서 하게 되는데 티켓을 주면서 초청을 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이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 갈 때 어떻게 가겠습니까? 어떤 복장을 입고 가겠습니까? 그 연주에 어울리는 옷을 입고 가지 않겠어요? 평상시에 집에서 입는 평상복이 아니죠. 또 운동할 때 입는 추리닝이라는 이런 옷을 입고 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적어도 그 연주에 가는 사람이라면 거기에 어울리는 복장을 하고 갈 거라는 거예요. 이처럼 예배하러 나올 때 너희도 예배에 어울리는 복장을 해라, 예배의 에티켓을 지켜라, 이렇게 지금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데, 어떤 에티켓입니까? 여러분, 여기에 머리에 무엇을 덮는다라는 것은요, 무엇 뚜껑을 덮는다라는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베일과 같은 어떤 천을 쓴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머리카락이 이렇게 쭉 여자들 같은 경우 흘러내릴 거 아닙니까? 이렇게 흘러내리면 이 머리카락을 따서 잘 묶어서 올리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그 당시의 문화를 이해하면 되는데, 그리스 헬라 그 당시에, 그리스 로마 그 당시 문화 속에서는요, 이렇게 머리를 늘어뜨리는 경우가 어떤 경우였냐면, 여자들이 머리를 이렇게 늘어뜨리고 사람들을 만나고 대할 때 가끔 길거리에서 호객 행위를 하는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란한 여인들, 그리고 성적으로 이렇게 무분별한 사람들이요, 사람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이렇게 머리를 늘어뜨리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성적 자극이 될 만한 이런 행동들 하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이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머리를 예쁘게 잘 묶어서 올려라,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또 여자들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머리 무언가 쓰기 싫으면, 이렇게 묶어서 올리기 싫으면 자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밀어버리라고. 근데 이것이 또 부끄러운 거라고 하면 가리라고, 묶고 올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여자들이요, 긴 머리를 하지 않고 이렇게 자르면 또 사람들이 어떤 의심들을 많이 했냐면, 저 사람이 혹시 동성애자가 아닌가, 레즈비언 가운데 남성적 성향이 있는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배할 때 이교의 문화 속에서요, 이방 종교에 나아가서 예배할 때 이런 성적 타락과 관련해서 그들이 행했던 이런 방탕한 행동들이 있는데, 그런 예배자들의 예배 모습과는 다르게 너희는 예배해야 된다, 바울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한번 재해석해 보면 이런 거죠. 남자들이 예배하러 오는데 여자들처럼 치마를 입고 왔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성들이 예배하러 들어오는데요, 가슴이 훤히 들여다 보이고 또 몸매가 아주 선정적으로 드러나는 이런 옷을 입고 예배하러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배할 때 에티켓이죠, 어떻게 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그것은 개인의 성향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취향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올 때 우리의 예배가요, 한 사람의 예배인 것 같지만 공동체의 예배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고린도서가 쓰여지는 당시처럼 예배하러 나온 사람이요, 머리를 따서 올리지 않고 묶어서 올리지 않고 풀어 늘인 채로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저 사람은 저곳에 지금 호객 행위를 하기 위해서 가는구나, 이렇게 오해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는데요, 우리의 복장이나 우리의 예배 예절이 인간적 욕망을 자극하고요,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모습이라면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제가 교육전도사 때 저를 지도해 주셨던 그 올로 목사님의 가르침 가운데 이 말씀과 연관해서 생각나는 단어가 하나 있었어요. 수련회 갈 때마다 항상 이렇게 그 목사님이 불러놓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전도사님, 애들 데리고 수련회 가는데 항상 아이들을 영적으로 돌보기 위해서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케어하는데 마무리를 잘해야 돼.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무리하면 안 돼. 이것은요, 그 당시에도 여름 수련회 같은 데 가면 막 이렇게 그 해수욕장이라든가 풀장 이런 데 가가지고 같이 수영도 하고 이렇게 놀았는데, 그 목사님은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감을 살리러 갔다 육감 살려서 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귀담아 드려야 될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적어도 우리가 지켜야 될 예절, 에티켓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성도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 안 되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도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목사인 저도 감염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요즘 특별히 더 조심해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만약 제가 감염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저만이 아니라, 저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지금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조심해야 되는 거죠. 감염되고 아플 수도 있지만 그게 별 문제가 아니지만, 사람들은요, 신천지와 건강한 교회들을 구분짓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한 분에게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분이 교회를 다니는 분이라는 거예요. 선교사님이었는데 선교지에서 모든 일들을 정리하고 돌아오셨는데, 생계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 사모님이 일을 하시는데 사장님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시냐고. 교회 다니시면 좀 우리 회사에서 퇴직을 하시면 안 되겠냐고, 이렇게 권유를 했다는 게,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감염의 위험이 있고 우리 회사에 손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퇴사하면 안 되겠느냐고 이런 권유를 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감염될 수 있고 또 질병에 노출될 수 있어요.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요, 신천지라든가 또한 몇몇 교회들이 이 예방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복음의 공공성을 살려내지 못하고 교회의 공공성을 살려내지 못하고 지역사회에 피해를 입히고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니까 이제는 건강한 교회들까지도 따가운 눈총의 대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명백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요, 내가 적어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피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걸어갈 때 내가 다시 한번 내 삶을 점검하고 피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살피면서 한 주간 동안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또 우리의 삶에 복음이 묻어날 수 있도록 교회의 아름다움과 복음의 아름다움이 손상되지 않도록 우리의 언어, 우리의 행동을 다듬어가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선택해야 될 것, 피해야 될 것도 있는데 선택하고 피할 때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오늘 말씀 3절 보면 남자와 여자와 관련해서 성경의 가르침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죠. 3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적어도 정확한 선택 또 피할 것을 결정할 때 진리를 제대로 알기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난제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기에서 머리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남자와 여자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 가지 논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런 여러 가지 논쟁들을 좀 뒤로 하고요, 적어도 이 말씀이 이어지면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더 정확하게 살피고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야 될 가르침이 무엇인가를 좀 마음에 새기기를 원하는데요, 여기에서 눈여겨봐야 될 단어는요, 두 단어예요. 하나는 머리라는 단어고 또 하나의 단어는 남자와 여자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먼저 머리라는 이 단어는요, 사람들이 보통 머리하면 리더십을 생각하고 권세를 생각하고 권위를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이어서 읽어보면요, 7절, 8절, 9절 말씀을 읽어보면 여기에 머리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만이 아니라 때로는 원천이다, 기원이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요, 남자를 먼저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남자의 갈비뼈를 취하여서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남자와 여자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죠. 여러분, 여기에서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순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여자의 기원은 남자로부터 나왔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주님의 창조 질서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면서 이 말씀을 읽어보면 좀 더 말씀의 의미가 더 살아나는데, 적어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자는 남자에게 종속되는 것이다, 여자가 남자 나중에 창조되어졌으니까 좀 덜하고 못한 것이다, 이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기원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남자와 여자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다름 속에서 어떻게 구별되게 살 건가를 이야기하는 거죠.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뭐예요? 예배할 때 남자의 에티켓은 뭐고 여자의 에티켓은 무엇인가를 이야기해 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세상을 보십시오. 성의 구분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전에 외모만 봐도 남자다, 옷 입은 것만 봐도 남자다 여자다 구분이 되었잖아요. 근데 요즘은요, 이게 구분이 잘 안 돼요. 섞이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분명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요, 차별이 아니라 구별은 지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차별은 피해야 할 겁니다. 근데 구별은 지켜내야 될 거예요. 차별과 구별 혼동하지 마십시오. 이 사람이 남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여자이기 때문에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누가 더 낫다, 누가 더 못하다 이러면서 순서를 매기고 그 다음에 차별을 하는 것, 이건 하나님 마음이 아니라고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것은 서로 다르게 지어졌다라는 거예요. 차이를 인정하고 구별을 지켜내라는 거예요. 남자의 역할이 있고 여자의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 안에서도 남편의 역할이 있고 아내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자리에 서서 자기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을 제대로 지키면서, 여러분 에티켓이 뭐예요? 자기 자리를 제대로 지킬 때 거기에서 나오는 멋 아닙니까 여러분? 이걸 살려내라는 거예요. 또 본문에서 남자와 여자라는 이 단어를요, 남자와 여자로도 쓰여지지만 바울의 여러 이 편지 그리고 바울 서신의 예들을 살펴보면 이 남자와 여자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남편과 아내로 읽을 수 있는 단어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첫 번째 주례가 누구 주례였습니까? 아담을 주례했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또 누구를 얘기하냐면 남편과 아내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도 여러분, 여자의 머리와 남자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모든 여자의 머리는 다 남자입니까?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어떤 모임 안에서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다, 가정의 질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의 에티켓과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될 걸 이야기하면서 예배의 질서를 지켜야 될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보면 방언과 같은 이런 예언의 말씀을 나누고 이런 걸 이야기할 때 바울은 고린도 교회 또 하나 예배 질서를 지킬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질서, 이건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있어요. 차별은 피하고 구별은 살려내라는 거죠.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져서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자든 여자든 남편이든 아내이든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주님이 모든 생명의 근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의 근원이십니다. 교회의 근원이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서로 다르게 지으셨을까? 남자와 여자로 지으고 남편과 아내로 지으시고 서로 또한 같은 남자들끼리도 여러 가지 다양한 재능도 주시고 차이를 주셨을까요? 서로 어우러져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 사회도 보십시오. 좀 더 잘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좀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사회를 또 살펴보면 다양한 직업군이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의 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마음을 맞대고 실력을 맞대고 또 여러 가진 힘들을 맞대어서 건강한 사회가 형성되어지고 또 이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다운 구별된 모습들이 살아남으로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런 놀라운 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적어도 이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강력한 전염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은 얼마나 더 뛰어난 전염성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지나면서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성도다운 면모를 회복함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땅끝까지 증언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하십시다.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편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말씀을 생각하며 또 함께 찬양했던 찬송가의 가사말을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삶에 모범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나는 이런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에 있어서 부끄러운 일들은 좀 피하게 해 주십시오. 버리게 해 주십시오. 생활 중에 공공성을 깨뜨리거나 부끄러운 삶들, 하나님 피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또 세 번째는요, 남자나 여자, 남편과 아내, 또 직장에서 여러 가지 직무로 인하여서 각각의 섬기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차이를 인정할 줄 알게 하시고 차별이 아니라 구별되게 살게 해 주십시오. 성도의 못이 여기서 묻어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요, 교회와 나라와 그리고 세계와 열방이 코로나19를 잘 이겨내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은 내가 본받고 또 아버지 내가 선택해야 될 삶이 무엇인가를 아버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내 삶의 아버지 모범적인 삶이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무엇이 다른가를 증언하며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한 주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생활 중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피해야 될 것 또한 피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공공성을 깨뜨리거나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지 못할 부끄러운 일들은 피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가감하게 던져버리게 도와 주옵소서.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 또 직장에서 여러 직무로 구분되어져 있는데 하나님, 서로의 차이를 인정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구별되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차별이 아니라 구별되게 살아감으로 성도의 매력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땅에 떨어져 있는 성도의 영광이 다시 한 번 더 이번 기회를 통하여 살아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만 증언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교회와 나라, 세계 열방이 코로나19를 잘 극복하기를 원합니다.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니 고맙습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선택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본보기는 무엇일까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좋은 본보기를 보여준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서 내 삶을 점검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따라 내 삶을 돌아보면서 좋은 본보기를 남기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또 기도하옵기는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공공성을 깨뜨리거나 공익을 손상시키는 부끄러운 삶은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누구에게 드러내 보여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 그리고 또 직장의 여러 가지 다양한 직무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섬기며 살아가는데 차이를 인정하고 차별이 아니라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런 지혜로운 삶을 통하여 성도의 무엇이 무엇인지 바닥에 떨어진 성도의 영광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교회와 나라, 세계 열방이 지금 이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해서 기도하고 지혜를 모으고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하나님 잘 극복하게 도와주셔서 속히 모든 일상들이 회복되어지며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그날이, 서로 모여서 이렇게 예배할 그날이 속히 오게 도와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우리 성도들 어디에서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지켜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렇게 함께 하시고 복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담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이로 교통 충만의 역사가 피할 것 피하고 취할 것 잘 취해서 주의 성도의 아름다운 면모 믿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증언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예배한 주의 자녀들 가정, 산업, 일터 위에 그리고 이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